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복과 화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이 본문은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12절을 보면 12사도를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했는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제로 밤새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사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본문과 사복음서 내용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사도를 설명하는 말 가운데 15절에 있는 셀롯이란 열심당원을 말합니다. 열심당은 하나님만을 주라고 불렀으며 이방 왕에게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고 율법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열렬한 민족주의자 집단을 말합니다. 또한 참고로 혼동을 막기 위해 드릴 말씀은 신약 성경 29권 중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저자는 12사도 중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저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형제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이 12사도와 제자들과 함께 평평한 곳으로 내려옵니다. 마치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함께 내려오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사도들과 제자의 큰 무리와 이스라엘 각처에서 온 백성의 큰 무리입니다. 사도는 12명의 선택받은 제자를, 그리고 제자는 아마 5장 1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백성은 말씀 듣기와 병고침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일회성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7절에 언급된 지명을 보면 이 백성 중에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백성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다면 네 부류가 모인 셈입니다. 이들 중에 가장 적극적인 부류는 각처에서 온 백성들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서 괴롭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침받는 일들이 생겨나고 또한 예수님에게서 치유하는 능력이 쉬지 않고 나오며 그 능력이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고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닿기라도 해보려고 필사적으로 안간힘을 다합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일반 백성들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의료 서비스와 같은 복지와는 거리가 멀고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백성이 예수님 앞에 모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 듣기와 병고침 받기. 병고침 받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말씀 듣기가 남아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을 듣기 위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는 한 단어로 묶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면 마태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어느 한편에 동떨어져 모여 있었으리라 봅니다. 어차피 그들은 분리주의자들이니 그러려니 합시다. 20절 전반부에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행동은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축사하시는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20절 후반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무호라는 말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저 어둠의 자식들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와 오해 사이에는 마귀, 죄, 심판 이렇게 세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중의 축사를 마치고 복을 선포합니다. 언제든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이나 자손이 잘 되거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말씀과 병고침에 갈급한, 아니 절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바로 가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지금 줄인 자에게 있는 복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의 줄인 자들이 지금 말씀의 본체, 곧 예수님으로부터 그토록 줄였던 말씀을 듣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는 자에게 있는 복입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의 회개는 애통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회개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일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예수님을 잃고 난 다음에야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가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은 우리가 죄인으로 예수님에 의지하여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이르러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자로 인해 핍박받는 자에게 있는 복입니다.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음으로써 죄에게 종말을 고하며 천국에 이르면 영원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하는 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천국에서 기뻐 날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조상이 옛적에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할 것처럼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의 허다한 증인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복에 대해 선포한 예수님이 이어서 화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되는 것이 화입니다. 첫째는 부요한 자들에게 있을 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다 자부하고 가진 것이 풍족하며 신체 건강한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땅의 것들에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배부른 자들에게 있을 화입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의인인 척 자기의가 가득한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들을 말씀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서 참소할 구실을 찾습니다. 그들은 영생이 아닌 영멸로 들어갈 것이요 그때엔 복음이 갈급하겠으나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는 지금 웃는 자들에게 있을 화입니다. 율법의 준수자임을 자처하며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비웃는 자들 또한 영생이 아닌 영멸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에 영생의 문은 닫히고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넷째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에게 있을 화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세대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환영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자신보다 못하다 여기는 사람을 비웃는 자, 그리고 이런 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들이 그들을 때리고 침뱉으며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될 것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과 부정 두 자리를 마련하여 택하라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 스스로가 부정의 자리를 고집할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전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비유 안에 나오는 소작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성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